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 섬기며 살도록 축복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연주 권사님, 전영기 집사님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수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20장 보세요. 진짜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최후의 심판. 예. 어떤 데는 저는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데 엄청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냥 무서울 때가 아니고 어떨 때 엄청 무서웠냐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금요일 날은 금요일 날 하고 첫째로 이 언제입니까? 새벽 예배 쭉 이렇게 강의 연결되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또 수요일 날 목기 계시록 말씀 쭉 가잖아요. 그다음에 또 금요일 날 이렇게 마가복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 페이지를 제 마음대로 어느 날짜에 정하지는 않아요. 쭉 하니까 이해되시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보면 그 시대와 타임과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한치 오차 없이 시대와 상황과 영역이 연결되어질 때면 등골이 오싹해져요. 그 많은 이게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 성경 66권에 그리고 구약 성경만 해도 1000장이 넘어가요. 1000장 가까이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이렇게 나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신약까지 하면 더 많은데,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그 중간에 전가하다 보면 타이밍과 상황들이 너무 맞아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일날 설교 같은 것도 이렇게 본문을 정할 때 짧으면 한 거의 2달, 길면 한 4개월, 어떤 데는 5개월 정도까지도 이렇게 본문이 먼저 설정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보다가도 어떤 데는 막 우리 교회라든지 아니면 내 상황이라 이게 너무 맞아질 때는 그렇게 되면 등골이 오싹해지거든요. 왜? 그때 되어지면 막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거든요. 이 설교 들으면 성도들 분명히 시험 되는데 한 번은 누가 와서 그래, 목사님 그거 일부러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이니까 이 본문 설정했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양시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회 수첩 있잖아요. 목회자 수첩 노트 이만한 거 그걸 이렇게 쭉 보여줘서 이렇게 본문하고 설교 제목 쭉 적혀져 있는지 어디까지 적혀져 있는지 이렇게 쭉 그렇게 보여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올해 들어서 전쟁이 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쭉 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진짜 너무 너무 등골 오싹한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특별히 제가 항상 그걸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러는데 오늘 잘 왔다고.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자 보세요. 두 가지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보면 첫째, 천년이 찼다. 이 천년이 찼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년 왕국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천년 왕국이 끝날 때,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사탄 마귀를, 사탄과 귀신들 이들을 무저갱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할 동안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첫째로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연, 모든 피조물. 사람에게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 그 다음에 이때 불신으로 있던 사람들, 불신자들 같이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 공중 재림하셨다가 천년이 되어져서 시작되는 지상 재림,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이어서 이제는 지상 재림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천년이 되는 거예요. 천년. 그러면 지상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과 함께 우리가 이들 앞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불신자들, 안 믿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가 천년 왕국.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 천년이 끝나니고 나니까 사단 마귀가 이 음부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의 시대 때는 한번 보세요.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한번 같이 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충만해. 불신자들까지도 이렇게 자연에는 서로 잡아먹고 죽이는 양육강식도 없어지는, 사자도 풀을 뜯는 이 천년왕국의 시대가 시작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니까, 자 보세요.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무저갱에서, 보세요. 이 무저갱에서 마귀가 풀려서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풀려서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안 믿었던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끌어모아서 곡과 마곡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 수가 바다 모래처럼 많아서 성도들을 대항하고 싸워서 이제 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더라. 이것을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짜를 빼고 그냥 곡, 마곡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때를 3차 세계대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3차 세계대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3차 세계대전 이 얘기는 모르는 얘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지어내서 하는 얘기지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냥 전쟁하고서 하는 폼만 잡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좀 더 뭐 보죠 뭐. 자, 이렇게 폼을 잡아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마귀가 모든 불신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폼을 잡았는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냥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그냥 쓸어서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7년 환란 중에서 환란 전에 공중재림하실지, 중간에 재림하실지,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재림하실지, 이것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견해대로 생각을 해요. 이것 가지고는 이단이다 그래요? 이단이 아니다 그래요? 이단 아니다. 이걸 가지고는 이단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뭐냐면 이 환란 끝나고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돼요. 그리고 오늘 시작하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었는데 그 뒤에 보면 15절까지 흰 보호자, 마지막
백보자로 가는데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오늘 여기 천년왕국이 풀리고 심판하고 이게 마지막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진지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자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지어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구라기보다는 태양계의 시간입니다. 이 지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인데, 이 태양계의 장시간은 여기에 비하면 잠깐의 하나의 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에 읽은 책 중에 논문을 한 논문책에 전체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걸 이 지구를, 이 칠판 전체를 우주라고 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우주에 은하계를 통해서, 하나의 은하계 알죠, 그죠? 은하계를 통해 가지고 은하계가 모여서 전 우주를 형성한대요. 그러면 이 은하계로 모여서 전 우주를 형성해 가는데, 이 은하계는 쉽게 말하면 우리 지구를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토성, 목성, 금성, 화성, 그 다음에 이렇게 지구가 돌고 그 주위에 달이 돌고 하잖아요. 이 별들 전체를 태양계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전체를 태양계라 그래요. 그러면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이 은하계 하나를 형성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태양계라 그러는데, 태양계가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이 은하계를 형성하는데 태양계가 약 1200억 개. 그러니까 별이 1200개가 아니고 태양계가 1200억 개가 정도가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를 형성한대요. 저는 감이 안 와요. 머리가 둔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감이 오죠, 그죠? 은하계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러면 이 우주는 그러면 은하계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분이 한 얘기로는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방대하고 큰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감도 안 잡히잖아요. 태양계가 한 1200억 개가 모여서 은하계를 형성하고, 은하계에 한 1000억 개가 모여서 우주를 형성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거 우리 집에도 그 책 조그만한 거 여러 권 샀어요 그때요. 예,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데도 너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창조를 안 믿을 수 있냐 하면서 썼던 글이에요. 그런데 요새 점점 밝혀지는 것이 뭐냐 하면, 우주 팽창설을 얘기하잖아요. 우주가 이걸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넓어져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의 지식이 어디까지 도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면 그렇게까지 아는지, 보지도 못하는 세계까지도. 예. 그래서 뭐냐면,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은 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위대함, 영원에서 영원까지인데, 이 지구가 시간이 짧게, 구약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합쳐도 6,000년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2억 5천만 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구의 수명이 2억 5천만 년. 2억 5천만 년 전에 참 그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힌 그 사람들, 이 과학자들을 보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연구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들이 주장한 걸 이렇게 연구 논문을라든지 이렇게 발표한 거 보면 성경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2억 5천만 년 전에는요, 지금은 이렇게 북쪽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기 이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호주, 이렇게 해가지고 5대양 6대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다 옛날에 이렇게 2억 5천만 년 전에는 그 사람들이 다 붙어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점점 갈라진 게 1억 2,500만 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또 앞으로도 1억 2천만 년 후면 1억 2천만 년 후라 그러면 이게 또 다시 다 지구가 이렇게 떨어져 있던 대륙이 다시 붙는데, 이 사람들이. 소설 같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 이게 맞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천 드러나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단수와 복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죠. 우리나라 말은 이게 소리 글자니까 그 언어마다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리 글자니까 의성어 같은 것이 엄청 발전됐거든요. 감탄사라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됐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발달 안 됐어요. 그들은 숫자가 엄청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 숫자를 잘 맞추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수, 복수만 있는 게 아니고 쌍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과거면 과거고, 뭐 현재면 현재고, 미래면 미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달라요.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현재 진행형. 엄청 어려워. 번역하기도 어려워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주로 이제 뭐냐면 능동태냐 수동태잖아요. 때렸다, 맞았다, 이 정도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중간태가 있어. 언어가 진짜 정교해가지고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그거는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히브리어하고 헬라 공부를 신학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숫자 개념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무치 드러난다. 우리 5대양 6대주면 섬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무들이 올라왔다 그래야 되는데 왜 단수만 썼을까? 성경을 보니까 진짜 단수예요. 이게 다 붙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창조할 때는 다 붙었던 것인데, 그럼 이게 언제 5대양 6대주로 언제 갈라졌을까? 성경이 이게 또 나와요. 족보에 보면, 창세기 10장의 족보에 보면 그때에 땅들이 갈라졌더라. 서문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나와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수요일 날 계시록을 보면서 첫째 인을 떼고 두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때 보면 높은 산이 무너지고 섬들이 옮겨지고 또 다시 붙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얘기하는데 이 지질학자들은 그냥 아주 오랜 시간.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프리카에 여기 경계하고 여기에 이 남미 여기 경계하고 갖다 이렇게 붙이면 그 지질이 딱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맞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 사단 마귀가 뭐하냐면 이 백보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때 3차 세계대전이라 그러고 곡과 마곡의 전쟁, 또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3차 세계대전은 안 일어난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보세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부터 시작해서 초림하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의 특징 뭐라고 얘기해요? 재림의 특징은 첫째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진이 나고 흉년이 들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말씀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때는 아니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때는 아니니라. 그 때는 인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거는 때가 이 주님 오실 때의 징조라, 징조. 그런데 이러한 왜 이 말씀을 하죠? 이 징조는 뭐냐 하면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로는 뭐냐면 항상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초대교회 베드로, 바울, 요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바울, 요한이에요. 이분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뭐냐? 이분들이 셋이서 성경을 자 보세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베드로가 쓴 것이 베드로에 의해 쓴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권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기점으로 마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권. 그 다음에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계시록. 그럼 이것이 5권이잖아요. 그럼 이것만 해도 총 8권이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몇 권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3권이 너들 한 권 도망갔나? 하여튼 뭐 그래. 13권.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 바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누가잖아요. 누가 바울을 따라서 항상 누가가 바울의 주치였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나머지 저는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했다고 생각. 그러면 다 합치면 13권, 14권, 15권, 16권의 신약성경 아니 이것보다가 이 3명이 안 쓴 걸 찾으면 더 쉬워. 마태복음. 복음서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야고보서, 유다서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80~90%를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때 어떻게 말을 했는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올 줄 알았어요. (2000년) 후가 아니고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올 줄 알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날에 수많은 주의 종들은 조금 큰 지진만 나면, 조금 큰 전쟁만 일어나면 막 종말이라고 막 그래요. 지금 조금씩 일어나는 지진보다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지진은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때는 아직 오는 게 아니고 오시기 위한 전초 과정이다. 아직 때는 아니다. 오기 전에 있을 사건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비유게 하면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얘기해요. 나라를 세우는 거. 그러면서 이걸 얘기하면서 30년을 얘기해요. 독립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5월 19일 날 세웠는데 30년도 벌써 지났잖아요. 옛날에는 목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또 막 따라가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재림 때. 예수님이 진짜 본인이 친히 재림 때를 얘기하셨다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첫째, 노아 때처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다는 얘기는 평안하다는 거. 평안하다. 평안할 때 인자는 온다. 이거는 주님이 진짜 하신 말씀. 이거는 아직 때는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이때는, 노아 때는 평안하다 할 때 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자는 뭐처럼 온다?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아니요, 우리가 준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평안하게 산다 안 산다? 평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뭘 도둑이 들어와? 우리 집엔 절대로 도둑 안 와. 문 열어놓고 살아도 돼. 준비되지 않은 때에 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때라는 거예요? 평화의 때. 이제 신앙생활 안 해도 돼. 그냥 잘 살아도 돼. 평안해도 돼. 아무런 걱정 없어. 문제 없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뭐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 목사님들을 저는 잘 못 봤어요. 제가 뛰어나다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 시대에 이스라엘과 아랍이 아브라함 협정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아랍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기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요르단, 여기가 사우디, 여기 오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이라크, 여기가 이란입니다. 여기가 이란. 여기가 이란이에요. 자 보세요. 아랍은요 어디가 있지? 아랍이 아까 내가 썼는데 여기 아랍과 함께 아브라함 협정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거든요. 이라크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라크. 이해가 되시죠? 이라크, 요새 말하면 이라크 출신이 아브라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첩이 누구예요? 하갈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그룰라라고 했잖아요. 그 그룰라의 자식들이 여기서 여기와 여기를 살아요. 그래서 그 누구냐 하면 이 모세가 도망을 가죠. 이 미디안 광야로. 여기 갔을 때 그 장인이 그둘라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1900 정확하게는 몰라 이해가 안 이렇게 연수를 들을 수도 있어요. 1979년에 이 애국과 하친을 맺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전부 다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들하고 전부 아브라함과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 이것이 바로 이들이 중동이에요. 이것이 아랍이에요. 그래서 이 아랍의 특징은 이슬람 중에서도 수니파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란이 있죠. 이란은 중동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란은 중동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이란은 시아파예요. 근데 이 시아파인데 이는 강성이거든요. 강성. 이 이란이 후원하는 데가 쉽게 말하면 후원하는 데가 이 오만 여기 곡격을 했잖아요. 이걸 보고 후티 반군이라고 해요. 후티 반군. 그리고 이란이 지원하는 것이 여기 시리아하고 레바논에 여기 위에 레바논 있잖아요. 레바논에 우리 이번에 막 폭격하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가 헤즈볼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팔레스틴 땅이 여기 있는 여기가 하마스예요. 이들이 여기를 지원하고 여기를 지원하고 여기를 지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전쟁하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지금 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전 한 20년, 30년, 40년 전 돌이켜보면 테러 일으키고 막 전쟁 일으키던 것이 여기 있던 아프리카의 이슬람에서 엄청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끝났어요. 아프리카는 조용하기만 해요. 각자 그냥 나라끼리 전쟁을 하지 이런 전쟁은 없어져요. 이번 이스라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란은 맹못 칠 거예요. 진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아랍권의
뭐 우리는 얘기하잖아. 야, 아랍 전쟁, 중동 제3차 전쟁 절대, 저는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절대로 안 일어난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란이 날개를 쭉 내려요. 이번에 그저께 어젠가 뭐지, 이란이 이스라엘로 미사일 181발을 썼잖아요. 181발을 딱 쏘고 난 다음에는 꼬리를 내렸어. 우리 이제 보복 안 한다. 쏘고 난 다음에 181발을 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보복 안 한다. 무서운 거죠. 게임 끝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보복 안 해요? 맞아. 이란을 그전에는 누가 도와줬냐 하면 소련이 도와주고 러시아가 도와줬는데 러시아 코가 석자예요. 중국의 코가 지금 석자예요. 도와줄 수가. 그래서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점점 이 세상은 뭐가 온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아 때처럼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던 것처럼 평화의 시대가 세상에서는 점점 다가올 거야 아마. 제가 보는 견제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뭐냐면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1에서 1000년 동안 이렇게 움직이기, 이 1000년 동안 이 마귀를 가뒀다가 이제 올려서 이렇게 해놓는데 그 뒤에 모래같이 많은데 3차 세계대전은 곡과 마국의 전쟁은 아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성경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냥 자꾸 뭐 하는 것이다. 떠드는 것이다. 왜?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일어날 수가 없냐 하면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F-22가 뜨면 어느 나라도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국방력이 천조시대라 그러잖아요. 미국의 군사에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50조 쓰잖아요. 52조 정도. 근데 미국은 1000조를 써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전 세계 국방비와 거의 맞먹는 게 미국 하나의 국방비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쫓아갈, 전 세계가 미국에서 딱 관리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국지전만 놔두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까지 막 여러 나라가 합쳐가지고 싸우고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 중동에 조금 이렇게 싸우는 게 무슨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 3차 세계대전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정쟁들 하나씩 정 끝나고 나면 진짜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행복한 나라 될 거예요. 왜? 전 세계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여권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돈 좀 열심히 좀 모아놨다가 선교하러 다닙시다. 건강 키워가지고.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래와 같이 많은데 같이 보시죠.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 그러니까 막 그냥 엄청나게 몰려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노아 홍수 때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물이 내려와서 비가 와서 세상을 심판했는데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시다. 그냥 성도들을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게임 끝나버리더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그냥 불이 와서
태워버리고 그냥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이제는 그리고 났더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금방 이 지구가 있었는데 그냥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은 그냥 다시 다 하늘나라로 데려가 보시는 거예요. 불로 악한 자들은 심판해서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밑에 있던 우리가 부활해 가지고 살던 이 땅에서 살던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던 믿음의 성도들은 그냥 하늘나라 가는데 이 지구는 그냥 없어져 버렸더라. 그냥 없어지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날 시골에 가서 잘 보이는 하늘에 있을 때 유성 떨어지잖아요. 유성 한번 훅 떨어지면 그 다음 그 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구는요. 한번 하나님 건드려 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바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데 모든 그 바다와 하늘과 땅이 이 지구 중심으로 있던 이것이 다 없어졌더라. 하나도 없어졌. 흔적을 찾을 수 없더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하는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 안에는 성경책, 그 다음에 생명책, 그 다음에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그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도요, 성경이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성경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이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느냐 할 때 그거 안 믿는다고는 사람들이 45% 정도 나와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왜 이 세상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하도록 성경이 그대로 그 증거가 되어지고 성령이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가 영상 필름을 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영상 필름을 보잖아요. 우리 옛날 사진들 보고 우리 집 애들 태어났을 때 캠코더가 나왔는데 그 캠코더를 사도 사진 찍어놨더니 그대로 지금도 나와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영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우리 인간의 기술과 하나님의 기술은 누구 기술이 뛰어날까요? 없을 수 없어.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 이름들이 기록되어져요. 거기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하면 전부 심판을 받더라.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더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신의 것을 들여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요. 약한 것으로 들여서 강한 것으로 다시 나요. 썩을 것으로 들여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나요.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때 부활의 때는 다르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는 제일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뭐라 그래요? 지금 안 믿던 사람들이 지옥에 갔는데 죽어서 지옥 갔는데 그것을 음부라 그래요. 음부.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단어는 이 심판 끝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 뭐라면
풀무불이라는 곳을 음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유황불을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지금 불신자들이 간 지옥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나 서로 나오잖아요. 부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통당하나이다. 그 풀무불이라. 이걸 음부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게 뭐라 그래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금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도 그냥 통째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더라. 엄청 무섭죠, 그죠? 마지막 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오늘은 이 시간 두 가지를 제 얘기가 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몰라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란이 후원해가지고 후티 반군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하마스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들이 통해가지고 계속 전 세계에 막 테러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고 막 문제를 발산하고 만들어 갔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저는 이번에 완전히 정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은 훨씬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져 가면서 점점 뭐가 되냐면 좋은 시대가 되어져 간다. 그렇게. 그런데 특징 중에 뭐냐면 한 가지만 보면 돼요.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뭘 보면 되냐면 간단합니다. 석유값만 보면 됩니다. 전쟁이 이렇게 하마스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계속 전쟁 터지고 막 여기서 이렇게 전쟁 날아가고 막 이러는데 석유값이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석유값이 엄청 지금 1555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 죽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중동 정제 크게 확전될 것 같으면 지금 석유값이 1,500원이 아니라 2,500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주 제일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 저는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 상관도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만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보면서 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겠다. 점점 주님이 가까이 오는 날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눈으로 보여진다. 성경을 보니까 시대하고 너무 똑같더라. 이런 시대가 없었더라 그전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꼭 많은 사람들이 3차 세계대전 이 고가 마곡 또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이 뒤에 다시 한번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 아마겟돈이라는 단어. 그래서 고가 마곡 아마겟돈 3차 세계대전 이거는 불신자들이 그냥 연결 쭉 해놓은 건데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그걸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성경을 갖다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우리 주님 공중재림을 하시든 지상재림을 하시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